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or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or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or land, spirit.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사평교회 교회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저희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가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책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만화책, 백과사전, 교과서, 문제집.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신간 발행 부수가 7천만 부가 넘다고 그래요. 여러분 책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나요? 여러분의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지구촌 80억 인구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바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낱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창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걸 십계명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며 자손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고 암송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성경은 또한 16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써졌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고 이사야 같은 왕족 출신의 선지자도 있었고 지세상 집안의 에스라,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 지금의 세무 공무원인 세리해야 당하는 마태, 그리고 어부 출신 고기잡이의 명수인 요한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묵시, 애언, 묵시도 있고 자서전도 있고 그리고 역사서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문화와 경험을 모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였을까요? 이렇게 시, 산문, 소설, 묵시, 사전, 역사서도 있는데 이런 성경은 과연 어떤 주제로 쓰였을까요? 하나님은 1600년간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주제예요.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죄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사랑의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에 보내주셔서 짐승의 우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업적이나 행적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고 또 다른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밤을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는 정말로 귀중한 길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랍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낮에는 뭐죠? 흰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우리 목사님 매일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뭘 보내줘요? 잠언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로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어릴 때 어머니께 받은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인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저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박해받는 일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들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봉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와 표금을 주여 주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그리고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한 절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한복음 큰 소리 읽는다고 해서 오늘은 몇 일이에요? 9월 8일이니까 8장을 읽고 내일은 9장, 10장, 토요일 날은 14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후 6시 20분까지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월 8일 날 있고 체크하스 목사님이 연말에 이건칙 목사님이 상을 주겠습니다. 암송한 친구 의찬 이서준 목사님이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모데 3장 16절에 순조롭겠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보로 교육과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했습니다. 공부한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형식과 모양을 중시하는 바리새인, 율법과 관습을 중시하는 세교관보다는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고 남들이 모두 부정하게 여겨서 피해 다녔던 한센병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셨어요.
예수님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를 돌보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외롭고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기도문의 후반부에 3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세요.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라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한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안까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평안도 간구할 수가 있죠. 평강의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기를 간구합니다.